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오늘 14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4장 6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또 교훈으로 와닿게 되는데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군 앞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요나단은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정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치러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외치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는 오직 믿음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이 내 중심에 딱 박혀 있을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은요.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침공에 쳐들어올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면 일찌감치 포기하지요.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때, 사회적인 위기, 혹은 가정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모든 위기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오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강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칼과 방패 대신 적군 앞에서 찬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은 이 승리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여 완전히 연합군은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연합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너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있던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그들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선포될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여호사밧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제사를 자신이 직접 주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이 리더십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란 명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명분을 얻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군사들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음식을 먹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금식령을 선포했으니 얼마나 상황 판단을 미스한 것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금식령을 모른 채 격한 전투로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벌집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손도 좀 이렇게 막 떨릴 때 당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섭취하고 나면 훨씬 기분도 좋고 회복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군사들이 영양 보충을 하지 못해서 저혈당 상태였을 때 이렇게 요나단이 꿀을 먹으니까 금세 눈이 밝아지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안위와 리더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고기를 피채 먹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죠.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곤란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르인데요. 이 단어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쓸 때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와 이 아카르가 같은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울뿐인 금식령과 제사는 사울의 종교적 위선과 몰이해, 몰상식, 비합리적인 태도가 결국 아간의 범죄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정기적으로 로마 제국에 뇌물을 바쳤고 빌라도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제사와 율법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빌미삼아 권력을 남용하고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이 파는 물건만 제물로 바쳐야 하게끔 비싼 금액으로 제물을 독점하였고 권력과 금력을 함께 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들은 2년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 중인 바울에게 암살단을 보냅니다. 자객 40명을 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23장에서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도 미수에 그쳤고 사도행전 25장에서도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웠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고위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 동안 대제사장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은 채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했을 것이고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터인데 그 제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증오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고발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과 똑같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할 제사가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더 잔인하고 선을 가장한 위선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역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제사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그런 예배를 2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관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영적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란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신이 재물이 되어 온전히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목숨과 내 뜻을 다해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결국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그 적국인 블레셋이 큰 군사력과 막강한 힘으로 쳐들어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칼과 방패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영안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 행위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늘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자각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란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신이 재물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배가 그러한 복된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가 말씀에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녹아짐으로 부패를 막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구조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안정과 또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많은 아픔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 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